거룩한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보배로우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는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브라질 아마존에 먼저 선교를 하셨던 박동실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의 자리의 소식과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열방의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물이 바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온 열방 가운데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더 큰 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담담하게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김진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 것들에 늘 관심과 또한 근심 걱정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넘어선 자로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를 택하여 미래의 희망이 있는 자유 대한민국과 청년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 밝고 희망찬 국가, 상식과 정의, 공정한 경쟁과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살아 움직이는 살만 나는 국가와 사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북한, 중국 등의 공산 독재 세력으로부터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여 때가 되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 다음 세대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잘 자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울을 품고 열번을 나아가는 해외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 이어 남아메리카, 브라질까지 전 교인의 체험적 선교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복음의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통하여 온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동실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 또한 말씀 듣고 선교적 사명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연락하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은 구약 54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상황과 건강과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3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오셨을 텐데요. 코로나가 정말 창궐하고 있는 이 가운데 독감처럼 가볍다고 하지만 만만치 않는 질병의 위협들이 우리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이웃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보고 경험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는 일은 적지 않은 용기와 믿음의 중심과 자신의 마음에 결단이 없으면 오늘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삼성의 믿음을 갖고 주의 전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임재와 응답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가정에 격리하고 계시는 많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위로가,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함께하여 주어서 속히 쾌유되시고, 3월 주보 오늘 처음 받으시면서 3월의 주보 꽃이 가득한 초원의 꽃을 보신 그 아름다운 주보의 첫 면처럼 3월 새봄 새 영이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처럼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온 땅을 녹이듯이 우리의 무딘 마음을 녹여주시고, 특별히 애국가도 마음대로 못 부르는 나라가 되어버린 이 나라, 정말 이용일 단장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두 손이 번쩍 들려졌어요. 정말 새 영이 이 땅을 불어와야 합니다.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가는, 이제는 이 경제, 이 어마어마한 빚을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여러분, 무너진 이 땅의 자유법치주의, 시장경제, 여러분 이 틀을 어떻게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쉬울까 하는 염려가 가득한데, 현충원에서 애국가를 가서 그것도 고성방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애국가를 4명이 우리 국군묘지 장병에서 부르다가 쫓겨난 사람이 땅바닥에 앉아서 애국 통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는 애국가조차도 마음대로 못 부르는 나라, 이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에드블린을 떼어놓고, 여러분 남북 정상이 만나 춤추고 껴안고 일을 하는 가운데서 저는 70년을 속아왔고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천안함, 여러분 이런 일들을 몇십 년 전에 된 일도 아닌데 이런 일들 보며 진실을 믿을 수 없는 저 북한, 그와 껴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더 속아야 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하고, 이 나라가 얼마나 더 무너져야 이 백성들은 이 지도자는 정신을 차릴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미사일을 여름밤 축포를 쏘아 올리고 핵을 완성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잘 제공해 줬습니다. 철저하게 친중 친북의 세력으로 기울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 공산사회주의의 그 뿌리는 노동계, 민노총, 한노총, 정교조, 교육계, 정치계, 운동권을 통해서 이 땅을 완전히 잠식해버렸는데, 수많은 성평등법의 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제는 결혼의 문제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몇 명의 동성애자들, 그들은 우리 국민 중에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의 법을 위해서 절대 다수의 성윤리와 우리의 사회적 윤리를 망가뜨리는 이 법을 서슴없이 제정하고, 사학법, 기독교가 세운 나라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는 이 사학법이 제정되고, 이 사학법이 사악법이 되어서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실체의 현실을, 공산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현실을 모르고 여전히 함께 춤추고 덩실거리는 이 민족을 바라볼 때 가슴 아프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말로만 평화를, 위장된 평화에 속아갔을 때,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나라는 잃어버리고 어떻게 비참해 줄 수 있는가를 지난 얘기도 아니고 오늘 얘기로 우리는 역사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안보의 끈을, 여러분, 이 끈을 풀어버리고 지키지 못하는 나라, 무장해제까지 시켜버린 이 나라에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안담한 현실에서 오늘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 하고, 정말 이 땅에 진정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안에서 유물사관, 공산사회주의가 아니라 유일신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라면, 선교사님이 아니라도, 목사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정체를, 그 거짓말을, 그 술수를, 여러분, 그 엄청난 일들을 눈에 뻔히 보이는데 온 국민들의 눈은 가려져 있고, 이 가운데서 또 다른 우리는 5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가 아니라, 이번 선거는 이 나라를 정말 안 그래도 무너지고 이 나라를 다시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민족의 국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거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하고, 아니 잘 기도하고 잘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사엘,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목사님의 본문은 한 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두 왕에게 기름을 붓고 한 선지자의 기름을 부었는데, 두 왕은 다메섹 하사엘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손자 아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그랬어요. 정의를 하라. 그리고 주의 종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는 진짜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사엘과 예후는 엉터리입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엉터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여러분, 어려워지는 때 완전하지 않지만, 대통령감이 없지만, 하사엘 같은 인간을, 예후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그 엉터리 같은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잠깐이라도 뱀 잡는 막대기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저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일들에 저 공산사회주의, 저를 추종하는 이 좌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잠깐 박수 좀 치지 말고 잠깐 있어봐. 지난 금요일날 장로님들과 온 교직원이 하루 동안을, 젊은 목사님, 전사님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하루 동안을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족하면 하사엘이나 예후 같은 사람을 부족하면 한 대로 씁니다. 믿음이 완전하고 믿음이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사회주의 유물사관을 가진 사람에 가까운 사람을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있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시장 경제 논리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마음껏 가지고 여러분 국민의 세금을 지 마음껏 가지고 마음대로 퍼져시키면서 표퓰리즘에 따라서 민족을 현혹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잘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가면서 목사님 몇 번 찍을까요? 이런 사람들. 세상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나? 제발 좀 코치, 눈치가 없으면 코치라도 좀 있어야 돼. 진짜 기도해 보면 여러분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둘 다 완전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 저 공산사회주의와 가까워서 뭐라 그래도 맞습니다 하는 이런 백성들을, 이런 인간을 세우면 안 된다면, 나라가 한순간에 지금 기울어진 나라인데 가만히 놔둬도 기울어져요. 될 때까지라도 다시 한번 고집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돼요. 내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나 이제 설교식 하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광고할 걸 지금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 다시 보라 애국가를 부르는 나는 이 성가대가 난 너무너무 감사해. 여기 난 이리 나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 찬양을 하게 됐어. 오늘 제가 이 곡을 고르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이 곡을 고르게 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뭘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먼저는 애국심이 먼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국심,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란 자체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한테는 성령의 바람이 있으니까 그 성령의 바람이 정말로 불어와서 제대로 된 대통령 뽑고 정말 올바른 대통령 뽑아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애국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선교사님 아침에 긴 문장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삼촌은 제주도 4.3 사건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자기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지난달 선교사님이 제주도 가면서 너무너무 놀랐대.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삼촌이 학살을 당했는데 4.3 공원에 가서 보니까 세 가지더래.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해버리는, 또 하나는 이승만을 죽여야 되는, 또 하나는 미군을 없애버려야 되는, 철저하게 좌경화된 삐뚤어진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4.3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골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가서 너무너무 슬펐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다니까, 학살당했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건 아닙니다. 나는 중국에서 추방돼 왔지만 중국의 저 공산 세력이 우리의 기업만 죽인 것이 아니라 900년의 역사 동안 이 나라를 얼마나 하고 저들의 숨겨진 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모르면서 아직도 중국에는 껍벅하고 자유우방은 발로 차버리고 북한은 신주를 받듯이 받드는 이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 진정한 애국의 현신세를 보고 보낸 긴 카톡이 일부 예배 전에 내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정한 이 시대에 어려울 때 애국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년 여름부터 이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정말 지금 21세기에 이런 선교사님들이 참 많으시겠지만 우리 가까이서 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작년 여름에 혹시 허락하시면 브라질 가시기 전에 인디오족 원주민 선교를 가시기 전에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홍성애 선교사님이 여러분 말씀을 했는데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금요일 날 직장 때문에 시간 때문에 못 보신, 현장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영상으로도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TV를 켜시기 전에 꼭 지난 3일 전에 금요일 날 심야 여러분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는 누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의 증인이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은 제2탄입니다. 오늘 제2탄으로 지난 여름에 부탁드렸던 우리 박동실 선교사님, 우리 홍성애 선교사님 남편 되시는 박동실 선교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자막 좀 띄워 주실까요? 우리 두 내부는 84년도에 제가 인관을 해서 대위 때에 갔네요. 보니까 84년도에 브라질로 갔어서 이민 목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릴 때부터 목사님에게 이따가 설교 중에 나오시겠지만 목사님을 부르시면 특별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꿈꾸던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 12년 후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브라질 밀림 속으로 인디오족 원주민을 향해서 들어가서 26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수많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도 없는 시대, 주의 종도 없는 시대 1세기 교회가 세워진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을 끝없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뤘습니다.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더 적기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우리는 너무너무 존경하죠. 21세기의 윌리엄 캐리 같은 두 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두 네 분이 저렇게 가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10년 동안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원주민 인디오족을 전도하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아우타스 주에 거기 마을에 그 도시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어요. 선교센터를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선교센터를 차리시고 4,000평의 선교센터 위에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돈으로 한 20억이 넘는 여러분 큰 건물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사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법인화를 시켰어요. 이런 선교사님,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다. 하나도 내 것을 아니고 전체를 내고 법인화를 시켰어요. 이 법인화, 자신의 전 것을 내려놓은 것 때문에 브라질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인디오족 마을에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적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따 말씀 중에 나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여기 후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 선교하기를 원하지만 그 가서 그 밀림에 그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서는 다시 그곳에 갈 선교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선교를 하다가 추방된 우리 이직성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인디오족 저쪽을 가겠다고 해서 우리 선교 방향과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50주년에 선교할 때 우리는 아프리카 양계장을 지면서 그레이트 크로스를 차고 동남아시아에 몇 개, 중국은 하지 않고 이 몇 개에 대한 부분에 제안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농어촌, 우리나라에 지금 무너진 농어촌 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한 힘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아마존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 전에 운행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가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는 파송에 대한 지원금만 보내주고 기도만 후원하고 있었죠. 나중에 소식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네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두 네 분이 후임 이 선교센터 전체를 맡아서 아마존 선교 전체를 감당할 원주민 인디오족 선교를 맡을 사람을 10년 동안 찾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니까 한번 갔다가 가보고는 다 안 가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그런데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은 강원도 간성, 고성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뱀도 다 잡고
여러분 거기에서 본인이 나무를 벗어 교회도 세우고 요만큼 클 때에 그 꼴짝이어서는 가장 좋은 학교가 강원대학이에요. 강원대학에 가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저희 신학대학에 와서 MDB 과정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중국 선교사를 우리가 여러분이 파송했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다 자랐으니까 지금 아마존 강의 그 어려운, 아까 목사님 얘기에 12살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하나는 악어에게 물려 죽었고 하나는 뱀에게 물려 죽고 하나는 말라리아에 물려 죽고 12살 결혼 정년기가 12살이래. 12살. 그런 가운데 누가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때 두 네 분이 3명의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 아들들이 여기 와서 학교를 하고 있고 2명은 우리 선교사님 2분은 거기 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두 네 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2년 넘게 선교위원회와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이 마음을 알고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4개 주로 하고 있는 아마존에서 나머지 전체의 선교 전략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놀랍게 세우시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번 해가 바뀌면 내년에 브라질 가시기 전에 저 두 아들들은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지금 두 아들들이 다 브라질 의사가 됐어요. 저 두 아드님들이 기도 후원자고 물질 후원자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을 26년 동안 밀리면서 해오셨습니다. 잠깐 사진 몇 장만 더 볼까요? 위치는 아웃다제 지역은 저기입니다. 선교센터를 저기 세워놓고 저기 아마존 강이 보이는 저 모든 지류에서 저기서 이제는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지금 있는 저 도시가 동그란 빨간 도시 아니 바로 아웃다제 우리 선교센터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 외부가 저렇고 들어가 보실까요? 예. 여기는 400명의 인디오 추장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서 1년에 한두 번씩 집회할 수 있는 예배당, 공간, 숙소가 이 안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나중에 목사님 사진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만 다음. 여러분 하려면 배를 타고 한 3일씩 이틀씩 가는 건 보통이고 몇 시간은 뭐 그건 바로 이웃이고 며칠씩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여러분 저 배를 운반한 트레일러 제가 이제 육지에 대놨다가 배를 쓸 때는 이제 트레일러 끌고 가서 물에다 넣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물건을 사서 하려면 배까지 움직이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하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우리 한번 형편이 되고 은혜가 되는 대로 우리 헌금해서 저 아마존 물건을 사서 날려야 되는 저 차 하나 이거 드렁크 있는 차 하나 만들어 줍시다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서 헌금 그만하라. 이제 헌금이 됐다. 충분하다라고 해서 헌금을 멈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돈으로 만든 차가 저 차예요. 샘비죠? 샘비차에 저 차예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동력을 얻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조그마한 배 아니라 좀 큰 배 하나를 좀 해서 한 2, 3일씩 다닐 수 있어 풍랑도 위험도 좀 덜한 배를 하나 하는 이것을 갖고는 그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정말 목사님들은 절대 이 두 선교사님 대부분은 교회를 몇 개 세웠다고 말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의의가 될까봐 그래서 쭉 그냥 한번 보세요. 부락마다 종족마다 교회 저게 학교예요. 이제 나중에 저 교회가 학교입니다. 네, 다음. 네,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학교를 저기서 운영하고 수많은 아이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박동실 선교사님, 예, 사진. 저기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아들 3명, 돈도 없으면서 사부자야, 사부자. 예, 아들 셋을 낳았어요. 예. 그랬는데 정말 저 두 내외가 들어가서 이 밀림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 아이들 셋은 그거 갔다가
학교 때문에 학교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지금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대학, 하나는 고등학교, 하나는 중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회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남은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박동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선교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위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선교사님 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연세가 70이 훨씬 넘었어요. 네, 훨씬 넘었어요. 네.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선교사님? 예, 예. 네, 우리 기도합시다. 네. 걸어가신 하나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 복음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마존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가정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예배와 함께 저 아마존에서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영상을 통하여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선교사님 손 다 흔들어야 돼요. 지금 선교사님 보고 계세요. 지금 회중들을 띄워야지. 이게 지금 브라질로 보내는데 목사님 띄우면 어떡하냐. 그렇지. 다시 손 흔들어. 예, 우리 이지서 성사님. 예.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우시나요? 어떤 분은 사업이 안 돼서, 어떤 분은 가족 문제로, 몸의 질병 때문에,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브라질 사람은요, 내 평생에 한국 한번 가보면 좋겠다고 평생의 소원이, 그렇게 좋은 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분은 아이고 너무 힘들다고. 더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자살 1위래요, 한국이. 우리 브라질에서요, 김치 한 포기만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김치들 먹잖아요. 채소가 없어요. 한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선교하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찬송가 부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린 것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만 얼마나 우리가 우르는지 많이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찬송가 부를 때 눈물 흘린 것보다 동해물과 하면서 얼마나 우리 한국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도우셔서 또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국이 잘 되도록 우리 선교사님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들은 이 애국가가 나올 때마다 다 울었어요. 오늘 찬양에 애국가 나올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성가대원 너무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아름다운 꽃, 이 아마존에 멋진 것도 있지만 이 꽃꽂이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안내위원으로 또 성가대에 또 교사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마존은요 늘 푸르고 시냇가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이 아마존 교회가 여기 있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택해서 교회 온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선택하셔서 교회에 오게 하셨어요. 귀한 목사님 말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진짜 복받은 성도님들이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이 있다 할 때 그 진짜 복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아수레이, 이 뜻은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자, 예수님 첫자, 성령님 첫자만 따가지고 아수레이, 복이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복 중에 복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잘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나무예요. 종려나무, 백향목. 백향목은 추운 겨울에 막 바람이 휘몰아칠 때 향기가 더 많이 나요. 막 덥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이 종려나무는 더 풍성하게 자라나요. 환란이 와나 풍랑이 오나 시험이 오나 어려움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니엘 11장에도 보면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영맹을 발휘한다고 했고, 이 백성이야말로 궁창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다 엘리사 선지자요, 다 선교사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도 시냇가 푸른 나무, 시냇가에 있었어요. 그 요단강 북쪽 동편에 우리 하나님이 그릿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공급해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성경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더우면 막 너무너무 땀나고, 추울 때는 벌벌 떨고, 똑같은데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고,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그가 기도하면 불이 내리고.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숨쉬고 사는 사람,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죽는데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얼마나 훌륭한, 이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이런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이 된 때가 있었어요. 죽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무성한 나무 잎이 아니라 쌀이나무 같은, 그늘도 제대로 없는 나무 밑에서 죽고 싶어서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너무 낙심한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도 있죠.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 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우상숭배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어렵게 해요. 선지자를 죽여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엘리야야. 그리고 맛있는 떡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해서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엘리야가 먹고 또다시 잠들었는데 또 천사가 먹을 거 가져왔어요. 엘리야가 힘을 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야로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신 곳, 모세에게 자주 말씀하신 곳,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굴이 있길래 굴에 들어갔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입구 바깥쪽에 나가 서 있으라. 엘리야 선지자는 그대로 나가서 굴입구에 서 있었어요. 강한 바람도 불고 지진도 일어나고 바위가 깨지고, 그런데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조용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름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엘리야는 대답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가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날아온 백성이 너무 힘들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나만 홀로 남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열심히 특심이여 하나님 일을 했는데도 원수가 끝나지 않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 정말 잘하셔야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 외에도, 너만 혼자 잘 믿는 줄 알지만 너 외에도 7,000명이나 남아있어.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 아직도 많아. 그런데 네가 할 일이 있어. 이방 임금도 기름 부어야 돼. 이스라엘 임금도 기름 부어야 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이방 임금 잘못되면 가. 이스라엘 임금도 잘못되면 지나가.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일을 다 감당할 거라. 선거할 때 브라질은 좀 달라요. 브라질은 잘 모르잖아요. 브라질도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구 뽑아라 딱 결정을 해요. 온 성도가 목사님 말씀하니까 뽑아요. 그런데 아예 교단에서부터 결정해요. 교인들이 잘 누구를 찍을지 모르잖아요. 딱 찍지만 신앙 양심의 자유. 선거 날에는 그 사람을 찍든지 안 찍든지 그때는 양심의 자유. 우리 한국은 반대예요.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못해요. 누구 찍어라, 뭐 몇 번 찍어라. 말하면 뭐 법에 걸린다면서요? 브라질 법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브라질에서는 선거 당일에 한국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잖아요. 근데 브라질 법은 반대예요. 또 100% 선거해야지. 그날 선거 안 하면 한 달 월급 벌금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선거가 99.9%예요. 교회에서 누구 찍읍시다. 누가 하나님 잘 믿어요? 그 사람이 신앙 양심이 좋아요. 교회에서 딱 목사님 선포하면 교인이 순종해 찍어요. 한국 법하고 브라질 법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헌신했어요. 하나님,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니 땅끝까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땅끝이 아프리카 쪽인가 남미 쪽인가. 우리 한국에서 완전히 반대가 브라질이에요. 여기 낮이면 브라질은 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브라질에 보내주셨어요. 브라질 상파울에. 그런데 상파울에서도 땅끝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은 우리 한국 남한의 40배예요. 넓어요. 적도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6시에 해 뜨고 6시에 해가 져요. 6개월 동안 막 계속 비가 내려요. 6개월 동안 너무 더워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불나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 보통 한 3개월 불나요. 그런 지역도 있어요. 막 밀림이 다 불 때 너무 더워서. 그런데 저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사 없는 지역, 그리고 아무도 안 가고 교회가 없는 지역, 하나님 그곳에 보내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선교사도 없고 교회 없는 인디오 지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냥 조금 정정하면 우리가 84년도에 갈 때 우리 큰아들은 2살 때 갔어요. 그리고 둘째는 브라질에 도착해서 20일 만에 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두 민족이 살아요.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큰애는 한국 이겨라, 둘째는 브라질 이겨라. 그래가지고 두 민족이 항상 축구할 때 그랬는데 이제 사춘기 때 두 아들과 같이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너희들 따로 도시에서 공부할래? 아니면 아빠 엄마 따라서 아마존 갈래? 부모 따라서 가겠대요. 갔어요. 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큰애가 말라리아 같은 댕기에 걸렸어요. 음식도 못 먹어요. 그냥 열나요. 그냥 먹으면 토하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이제 막 선교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에 다 다쳤어요. 한참 오래 있다가 보니까 둘째가 또 열병에 걸렸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선교센터에 있어. 그래서 또 선교 열심히 했어. 학교도 못 다니니까 열심히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그게 조금 회복이 들더라고요. 막 선교가 막 되니까 집사람이 풍토병에 걸렸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데 선교를 어떻게 하겠냐고, 도시 쪽으로 나가야지.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몇 년에 더 살 수 있다면 제 연수의 절반을 잘라서 내 아내에게 주십시오. 내 아내 없이는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인도 마을에 들어가고 아내를 애들 사는데 도시로, 너희들이 엄마를 살려라. 아빠는 혼자 인디오 사역 들어간다. 둘째가 엄마 없고 병원에 다니다가 이 아마존에 말라리아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 많구나. 내가 커서 의사가 돼서 병든 사람 고쳐줘야지. 엄마가 아팠기 때문에 의사가 됐어요. 어려운 중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또 집사람이 말라리아 걸렸어요. 겨우 낫다 보니까 또 말라리아 걸렸어요. 정말 힘이 없어요. 3번째 말라리아 걸렸어요. 근데 저는 고집이 좀 세가지고 금요일 날 혹시 오신 분은 알아요. 집사람이 간증 하나 주게, 실 가는데 바늘 간다고. 집에 돌아가서 여보, 바늘 가는데 실 가야지. 실 가는데 바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젊을 때는 바늘 가는데 실 가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실 가는데 바늘 가는 게 맞구나. 나이가 좀 드신 분, 어르신들 아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깨달으면서 저는요, 고집이 그냥 인디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집사람이 종이접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아마존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필요해요. 브라질 전체 어린이 교사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남미 선교사님들에게 이 복음적인 종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프리카까지 가서 또 전하다 보니까 이제 중동에서는 사역자들이 비밀리에 와서 그래서 사역이 아마존도 하기도 바쁜데 집사람은 더 바빠요. 그래서 3번째 말라리아 걸렸을 때까지 제가 고집을 피우다가 4번째 걸렸을 때는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집사람 앞에 앉혀놓고 내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 선교사로 임명하노라. 제가 선교사 임명했어요. 두 번째 걸렸다가 조금 나을 때 아프리카에서 막 필요하다고 복음적인 아프리카 가요. 갔다가 오면 또 말라리아 걸려요. 또 다른 사역지를 또 가서 사역하고 이렇게 걸릴 때마다 중간중간 이 복음적인 종이접기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는데 저는 그냥 아마존. 그래서 말라리아 4번 저 때문에 말라리아를 4번이나 걸린 것 같아서 내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3부 예배는 좀 길게 해도 괜찮다고. 점심은 좀 늦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선교 갈 때 제가 아마존에서 미리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좀 아마존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얘기해요. 내가 배 타고 가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하나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물고기 5마리가 배 안에 들어들어요. 하나님 2마리면 충분합니다. 3마리가 다시 물속에 들어. 진짜야 가짜야 거짓말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그 선교사가 도시 와서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이 여기는 도시니까 돈 주고 사 먹어라. 제가 이 선교사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아마존 선교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근데 저는요, 장로교라 이런 말을 못해요. 당신 신비주의야? 당신 미쳤어?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이단으로 취급해서 아예 저는 그냥 아마 선교할 때 아예 도시 밖으로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강길은 잘 가요. 도시에 나오면 제가 길을 못 찾아요. 그런데 집사람은 한 번 간 길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길치고 집사람은 강치요. 강에만 들어가면 또 집사람은 길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밀림이 가도 밀림이고 그야말로 시냇가 푸른나무가 쫙 있는데 어디에 길인지 이 강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보여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근데 제가 1부, 2부는 제가 안 했는데 제 어리석음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해가 너무 강하고 그래가지고 눈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 브라질에서 눈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에게 제가 눈 수술하면 잘 보일 수 있나요?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두 눈을 수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한쪽 눈만 해주세요. 어떻게 수술하게? 좀 먼 데까지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술했는데 정말 잘 됐어요. 먼 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한국 나와서 왼쪽 눈을 수술하게 됐는데 의사가 또 어떻게 수술하? 너무 먼 곳에 성경 글씨를 잘 보니까 가까운 데 보이더라고. 그래서 수술했는데 수술 다 끝나고 보니까 짝눈이 됐네. 그런데 한쪽 눈 보면 한데 그 길이 보여요. 한쪽 눈 가까운데 또 성경이 잘 보여요. 참 선교사도 참 미련하다. 어떻게 그거 모르고 그냥 한쪽 눈 수술했는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예. 아마존 선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지만 2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배가 아까 본 것처럼 배가 작잖아요. 근데 가끔 파도, 강이 너무 넓으니까 파도 치는데 막 그냥 몇 메타짜리가 막 이렇게 파도가 올라오면 우리 배는 그런데 수영을 못해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넘치거든요. 이 아마존에서는요, 큰 배가 지나갈 때 작은 배들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많이 물에 빠져 죽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파도가 올 때는 절대로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배가 뒤집혀져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올 때 피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파도를 즐겨라. 파도가 막 높게 오잖아요. 그럼 배 운전은 제가 높게 올 때는 이 배가 뒤로 가고 이렇게 오면 이 파도를 탑니다. 그리고 약간 파도를 넘어야 시험이 올 때 피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 때 피하면 안 돼요. 파도를 넘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끝까지 다 가면 그제야 길이 보이거든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 욥의 인내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지금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요, 이 아마존 선교는 우리같이 미련하고 약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 주보에 하나 내용이 있는데요. 인도 선교하다 보니까 인도가 우리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 브라질 말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것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아빠 죽인대, 다음에 오면 죽인대, 막 욕해. 아이고 무서워. 그래, 나는 못 들었네. 나 죽인다는 소리 못 들었네. 난 아무렇지 않아. 그 다음에 또 가요. 막 죽인다고 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우리가 갈 곳이 많은데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한참 지나다가 가고 싶어요. 그 마을에 막 성령님의 목소리 막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때 막 박수치고 환영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지난번에는 우리 오지 말라고 막 우리 미워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래? 어제 우리 동네 가장 귀한 어르신 되시는 분이 병들어서 죽을 때 돼서 이제 동네 사람 의논하고 이제 오늘 밤을 못 넘길 거야. 관을 만들어서 내일 장례해야지 하고 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건강해서 지금 다니는 거.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아파서 그냥 틀어놓여 있는데 그 한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할 때 그 즉시 일어났다는, 그 진짜 몸도 낫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안 갔거든요. 그래 동네 사람 야, 그 선교사 오도록 기도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어떤 지역에 가면 고맙다고 그래요. 왜? 엊그저께 내가 아팠는데 약을 줘가지고 먹고 잘 낫다고. 제가 그 지역 가지도 않았거든요. 약을 준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는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셔요. 우리가 특별한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이제 아마존 인디오 선교하려고 침 조금 배웠어요. 근데 이 아마존 인디오 마을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의사만 들어가요. 제가 의사다고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추장들이 막 허리가 다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다 나요. 그러니까 추장이 너무 좋아하고 추장이 믿으면 동네 사람이 다 믿어요. 너무 또 순진하기 때문에 또 거기는 12살부터 결혼하기 때문에 보통 15이면 거기 결혼해요. 12살부터 아기 낳기 시작해요. 막 나요.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진짜예요. 자녀 많이 나요.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인디오 마을의 특징은요, 하나는 말라리아로 죽고 하나는 뱀에 물려 죽고 하나는 악어에 물려 죽고 기쁨이 없어요. 이 인디오들을 어떻게 한번 웃겨볼까? 근데 그때 마침 선교팀이 왔어요. 인형을 가져와서 인형으로 막 하니까 어린이들이 웃더라고요. 선교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인형 몇 개 가져가서 인형으로 이렇게.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여요. 사탕 하나 주면요, 평생 맞이는 사탕 먹어보거든요. 이 한국 사람께 사탕 주면 안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탕 하나에 주님을 영접해요. 집사람이 색종이 한 장으로 새도 만들고 꽃도 만들면 야, 요술장이 왔다고 좋아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온 마을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들 배가 이만큼 불러 있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저렇게 배가 불렀나 보니까 그게 다 회충이에요. 그냥 회충이에요. 그래서 회충약 하나, 그 다음날 막 회충이 만큼씩 나와요. 야, 저 선교사님은 진짜다, 진짜. 약도 진짜다. 소문이 나가지고 색종이 한 장, 사탕 한 알, 회충약 한 알이면 동네가 주님을 영접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니라. 인디오 마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고요?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그냥 하나만 줘도 돼요. 하나만 주면 얼마나 울고 고맙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감격해요. 하나만 주셔도 그냥 한 마을이 주님께 돌아와요. 한번 어떤 선교팀이 왔는데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권사님들이 우리가 선교지에서 무슨 사역을 할까? 뭐 특별하게 할 사역도 없고, 그 인디어들이 눈이 안 좋다지. 우리가 돋보기 안경 100개 좀 가지고 가자. 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근데 그 인디오 마을마다도 사탄 역사가 많거든요. 마술사도 있고, 그 치고 우두머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사람 모양같이 해가지고 바늘로 찌르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그 인디오들은 뭐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궁금해요. 야, 이번에 저 박성교사가 와. 이번에 오면 죽겠구나. 왜냐면 그 마술사가 막 찔렀거든요. 안 죽고 돌아가네? 이상하네? 그 사람들은 막 죽는데. 다음에 또 기다려요. 안 죽네? 근데 그 지역에서 최고 마술사 악령 그 지도자가 있는데 다들 벌벌 떨어요. 그 사람 추장들도 벌벌 떨어요. 근데 눈이 안 좋으니까 왔더라고요. 안경 받으려고 왔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모르잖아요. 추장들도 이제 막 벌벌 떨고 그런데 권사님 몰라요. 그분이 최고 대장인지. 그래가지고 막 안경 눈에 맞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냥 주지 않고 성경을 꼭 읽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읽겠어요? 안 읽지. 근데 이 권사님들이 모르니까 뒤통수를 탁 읽어! 다들 막 그냥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권사님은 읽어! 그러니까 읽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다음 주일날 나왔어요. 우리 선교지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도자 된 사람도 많아요. 선교하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태백산이 보고 싶어요 하면 구름이 태백산을 쫙 만들어줘요. 이번에는 예쁜 꽃이요 그러면 구름이 꽃 모양으로 만들어요. 믿거나 말거나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헌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즉 학교, 교회 바로 옆에 있고 중간에 공동묘지가 있고 집이 있어요. 좀 멀어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다가 공동묘지 있는데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꿇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요. 야, 나는 이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내가 죄가 많은가 보다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 날 또 마음 준비하고 또 그 공동묘지 앞에 무릎 꿇고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안 일어나요. 실망이 됐어요. 선생님에게 이제 가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건
진짜 일어나면 네가 놀랄까 봐서 안 일어나는 거야. 제가 막 그때부터 막 기도 훈련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교지에서 막 태풍이 불면요, 손을 올리고 태풍아 잠잠하라, 멈춰라. 그럼 그대로 멈춰요. 그럼 우리가 배가 동네 다 도착하거든 지나가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배를 타고 가다가도 휘발유가 다 떨어지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왜냐하면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르기 때문에. 선교하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말강량이 조금 비슷해가지고, 하나님 아픈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뭐처럼 어떤 지나가는 배를 만나요. 보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잘 됐다. 아스피린 매달 주니까 나았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먹을 게 떨어졌거든요. 그 짐승 잡은 다리 하나 잘라서 우리 주면 또 우리 그거 먹고. 그럼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동네 가서 이미 선전을 다 해요. 그 다음에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은 또 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이 한 마을 한 마을 한 마을 한 마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지금은요, 이런 인디오 마을, 작은 마을에서 학교 세우고 또 교회 세우고, 따로 아니고 그냥 교회 세우면 거기가 학교거든요. 그런데 선교팀이 오셔서 찬양을 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브라질 말로도 에우세 똥봉 이렇게 하면 봉이야. 한번 전부 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잘하면 전부 브라질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다 영어도 가르칩니다. God is so good.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디오들은 4학년만 졸업하면 교사가 돼요. 그만큼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이제는 인디오 마을에도 교사가 되려면 대학을 나와야 된다. 대학 시험을 봐야 돼. 근데 인디오가 어떻게 대학 시험을 보겠어요? 그런데 선교팀이 가르쳐 줬잖아요. God is so good. 그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가르게 자기 영어 할 줄 안다고.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영어 선생님 100점. 영어 합격. 그날부로 교사가 됐어요. 월급은 국가로부터 받고 사역은 교회 사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믿는 사람, 선생이 다 있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가면 이제는 학교로 가요. 그러면 학교가 수업 중단 다 모여줘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날 학교 수업 끝. 인디오 마을만 할 게 아니라 현지인 마을에서도 해야 되겠구나 하고, 현지인 그냥 국가에서 세운, 완전히 뭐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면 교장 선생님이 전교 학생 200명, 300명 다 모아놔죠.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날 또 학교 수업 끝. 학교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학교 사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꾼도 막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결혼식도 우리가 합동 결혼식도 해주고, 보니까 선교팀 청년들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디오들은 12살부터 결혼하는데 청년들이 20살, 30살 돼도 결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팀 누구누구 해가지고 또 결혼도 시켜주고, 아직 결혼 못한 청년들이요, 선교지로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결혼은.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니까 이제 할아버지 전도하잖아요. 나이 많이 든 분에게 나이가 몇 살이요? 이름이 뭐요? 나 60인데. 나도 60인데.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젊게 보여?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근데 슬쩍 물어봐요. 그런데 당신 자녀가 몇이야? 난 아들, 손주 합쳐서 60명이 넘어. 그러면은 한국의 할아버지가 회개하게 됩니다. 나는 아들이 한둘밖에 없는데 아직도 장가를 안 갔어. 또 다른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도 하신 말씀.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될 일꾼들을 세워야 될 귀한 사명이 많은데 너로 말미암아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위대한 일꾼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자녀를 제자 삼으면 우리의 자녀가 전 세계 위대한 일꾼이 되는 걸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제대로 복음을 안 전한 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나고 크고 값진 귀한 사역들을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할 때 낙심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아마존으로 보내시든지 아프리카로 보내주신지 성경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못하는 모르는 그런 나라가 막 달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이 우리에게 달려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냇가 푸르나무 교회로 열방이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먼 사역지 가시는 분은 가시고 또 가까이 또 다민족 또 이렇게 오시고 또 놀라운 역사입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보고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배가 있고요. 어린아이들 색종이 한 장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어디를 가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사탕 하나를 있으면 주님께 돌아와요. 회충약 하나만 가지고도 건강이 회복돼요. 지극히 작은 거 가지고 저들이 예수 믿으면 밤이 맞도록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복음적인 종이 접기로 선교지가 넓어가고 전 세계에 이 복음적인 종이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아랍권에까지도 전도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학교마다 또 책도 만들게 했어요. 세미나에 수많은 청년들이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서 자기 마을을 전도하고 다른 지역에 또 선교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 사역에 힘이 있어요. 선교팀에 올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지는 선교팀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례도 베풀고요. 지도자도 세우고 결혼식도 해주고 할 일이 많아. 화장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기다립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주의 영광이 세계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름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불러. 동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불러요. 부르심에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낙심할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돌아오는 사명, 너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선교사가 세워지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역이 있는데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송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홍성애 선교사님이 종이접기, 기적의 종이접기를 이제 시범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민족이 주께 돌아왔는지 그는 주님만이 아시는 큰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 대화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신뢰가 되거나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상처를 받을까봐 선교사님, 제가 그냥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수없이 보고 또 사역을 내가 다 읽고 있으니까 뭐든지 말씀하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딱 해. 난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굉장히 맵집이 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다 며칠씩이라도 어디 나라 가더라도 단기 선교를 가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뻘떡 일어났어요. 선교사님, 한 4년인데 만 3년은 넘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온 우리 교직원들과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필드 오퍼레이션, 즉 단기 선교를 가면 청년들 중심으로 갔어요. 그죠? 청년들 중심으로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4년 전에 만 3년이 지났어요.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이번엔 어린아이, 학교 다니는 아이도 학교 2주 안 갔다고 그래서 갈 학교 못 가지 않는다. 학교 다니는 아이도 방학은 괜찮지만 그냥이라면 학교 2주 정도 보내지 말고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년, 장년, 노인 80까지 이분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10팀 이상을 열방으로 보내라. 미얀마에 가서 고아원들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밥도 줘보고,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 정착촌, 디아스포라가 들어오는 아프리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그 유대 민족들 정착촌에서 일주일 봉사하고 일주일 성지순례 여행도 하고, 남수단에 가서 전쟁 중에 있는 그 아이들, 말만 큰 아이들, 그 아이들과 더불어 2달 또 한 번 생활하면서 성경도 말씀도 가르쳐주고,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케냐, 여러분 갈 데가 너무너무 다음 일주일이라도 갔다 올 수 있어요. 동남아는 일주일, 아프리카는 2주일, 브라질도 2, 3주일이면 되거든. 그렇게 해서 이걸 올해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10개 팀을 동시에 보내도록 해라. 교회에서 선교에 들어가는 돈은 교회에서 지불하고 항공료는 개인이 한다. 그 대신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까지라도 항공료는 일정한 것은 교회가 부담을 해줘야 돼. 70을 산다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비전을 줬고, 13년 전에 이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이 3가지 말씀을 줬거든요. 첫째가 서울을 품고 열방을, 서울을 품고 열방을. 두 번째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지체. 세 번째는 거꾸로 가는 교회,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준 3가지예요. 그런데 70을 살았다면 7개월도 아니고 7주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일만이라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종족 속에 가서 내가 그들을 섬겨보는 일이 없다면 아무리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내가 선교를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물질을 썼는데 내가 선교를 위해서 단 100만 원, 200만 원을 갖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못 줬다면 내게 좀 많은 물질을 쓴 것이 부끄러워서 어떨까? 7일.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다 가야 한다. 그래서 근데 이 대화를 하기 전에 지난 화요일 날 또 청년부 목사님 몇 명을 불러놓고 코로나가 터져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도 계속해서 온 성도들을,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열방으로 흩어보내라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목사님 몇 명 부르고 준비해라. 준비해서 이번에는 모든 계층을 다 모아서 한 팀을 이루어서 이런 팀들이 10개 이상 팀들이 동시에 나가 1년에 몇 번씩 나갈 수 있도록, 교회 예산은 1억에서 2억을
교회에서 세울 것이다.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전도사님 또 피곤하지만, 여기 갔다 오면 여기 또 가야 하고 피곤하지만 코피 터질 생각을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준비를 지금 4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대규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얘기하면 결례가 안 될까요? 이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안 될까요? 하나님이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로 마지막 때에 한번 갔다 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4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용배가 내가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일주일, 2주일. 여러분 이거 주님을 위해서 열방 속에서 가서 한번 섬기지 않고 갔다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경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읽은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울까? 오늘부터 적금 넣으세요. 다 가야 돼요. 할렐루야. 간다면 병도 나을 거예요. 그걸 준단 말이에요. 간다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절약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갔다 오시면 여러분의 세계관이 달라질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걸, 아이들 티정하는 거, 불평하는 거 싹 없어져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담임 목사에게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열방으로 갑시다. 갑시다. 갈 데가 너무너무 많아. 나는 너무너무 많아. 가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가기 전에 담 열흘이라도 가서 섬기고 옵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춤을 주실까. 이것이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가는 교회의 슬로건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까지만, 기도 제목 전에 우리 세 가족, 이렇게 귀한 분이 이렇게 많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 결혼해. 내 아들들은 멀리 속에 내 딸은 안 깨울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몸된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우리끼리 모였으면 안 돼요. 썩어요. 반드시 열방으로 또 다른 사역지로 가야만 해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귀한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 신정남 권사님 오래전에 오셨는데 인사가 늦었어요. 우리 아들 고요한이 인도함을 받았네. 신 권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권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선물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선물 드려야지. 안 드리나? 지난번에 드렸어? 그래요. 그래. 그래도 권사님은 오늘 하나 더 드렸으면 좋겠다. 네. 우리 김인규 청년, 우리 청년인데 춘천 오누리교회에서 이쪽으로 학교 때문에 오셨는가 봐요. 김인규 형제 어디 있습니까?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우리 아들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문희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김민정 집사님 에덴교에서 오셨는데요. 이사를 하셨나 봐요. 자, 김민정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환영할까요?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선물 받았어요. 김정욱 집사님, 우리 교회 김정욱 집사님 굉장히 많으신데 또 한 분의 귀한 김정욱 집사님 오셨어요. 김정욱 집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의 조소연, 우리 아까 왔던데 소연 어디 갔어? 우리 조소연, 우리 딸 조소연 자매 동생이 친동생인데 조준석 어디 있어요? 김해에서 올라왔어요. 같이, 동생도 같이 이사했나? 같이 왔어? 그러면 아들 준석이 어디 있어요? 조준 형제 환영해요. 그래. 잘 왔어. 잘. 박수. 네. 환영합니다. 네. 엄마 아빠인데 가서 교회 갔다 그러면 쫓겨나지 않을까? 괜찮나? 이제 봐주시는 거야? 그동안 작업했어? 그래. 그럼 아시면 안부 전에, 그리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요. 감사하다. 그 다음에 이런 아까 준석이 형제의 또 친구를 데려왔어. 세상에 우리 소연이가 준석이가 준석이 친구를 데려왔어. 김소정 청년 어디 있어요? 김소정 청년, 네, 환영해요. 네, 잘 왔어요. 네, 정말 잘 왔어요.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 하겠대요. 어디에 지금 앉아 계신데요. 우리 김현순 집사님이신데 어디 앉아 계시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한 공간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혹시 빠진 분 안 계시나요? 네.
귀하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 가디소굿 이소굿 틈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선교팀들이 가서 그 브라질은 스페인 말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스바나하고 비슷한데 영어를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아까 그 대학생이 가서 교사 시험 치러 갔는데 영어는 하나도 몰라. 아는 것은 단기 선교팀에게 배우는 가디소굿만 알아. 그래서 그래도 영어 잘한다고 손을 들고 가디소굿 이소굿 틈이 이걸 찍어가서 영어 진짜 잘하네, 교사가 됐다는 거 아니야. 오늘 폐효성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기도 제목은 오늘부터 제자훈련과 모든 교육들 진행 중에도 있고 시작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3일 동안 7,000헥타르가 넘는 불이 지금 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높은 태백산맥, 그 좋은 나무, 좋은 자원들이 다 타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려줘야 돼요. 비를 내려줘야 되고 기적의 바람을 잠재워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1분 동안만이라도 이 불을 재앙을, 이 화마의 재앙을 멈춰주시고, 대선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믿을 사람 하나 좀 뽑아달라고 여러분 대선에서 기도하시고 이따가 마칠 것입니다. 꼭 성가대 축도가 끝나면 성가대 앞으로 좀 나와볼까요? 성가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성가대 앞으로 딱 메셔놓고 오늘 예배를 마쳐야 되겠어요. 예. 성가대 찬양을 여러분 아까 드렸던 성가대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폐회성으로 들을 때 성가대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냥 끝나고 가시지 마시고 1분만이라도 큰 재앙을 만난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여러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앉아서 찬송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영어로 한번 부릅니다. 가디소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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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굿투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멘.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주님, 전 세계 선교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번 대선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을 뽑으면서 아버지, 우리나라로 통해서 세계 선교를 힘있게 하기를 소원하는 주님, 주님 앞에 온 성도님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귀한 성도님들,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시고 주의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산불의 화재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재앙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오미크론도 산불도 혼란한 아버지 하나님 공산사회의 사상도 멈추게 하소서. 자유대한 하나님 진정한 나는 법칙 국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로 바뀌어지게 하소서.